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여러분, 1878년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의 첫 시작하는 문장이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에 관한 묘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쉽게 더 이해해 보자면 행복한 가정은 확실하지 않지만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불행한 가정, 실패한 가정에는 이 핑계와 변명이 많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다 공통적인 이유와 원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톨스토이의 이 말을 쓴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말을 성경에 적용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과연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어떤 거냐? 그 행복의 공통점, 신앙적인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설교 말씀도 뻔하고 또 뻔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좀 생각을 하다가 룻기를 제가 떠올리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조광석 목사님께서 룻기를 강해하고 있어서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룻기 4장을 좀 이번 주일에 설교해도 되겠느냐, 흔쾌히 우리 조 목사님이 허락해 주어서 제가 이 본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에 생각하고 있는 신앙적 공통점을 모두가 공유할 만한 그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는 장례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려 가장의 죽음과 두 아들들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끝은 결혼식으로 끝이 납니다. 이 1장은 장송공으로 곡으로 시작을 하고 이 끝은 축하의 노래로 끝이 나는 성경이 룻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인생이,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결혼식 같은 교회, 결혼식 같은 축제의 가정,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시면 가정의 정의를 사실은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룻기 3장 1절을 혹시 띄워놔 주신다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을 안식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가정이 안식할 곳,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안식이 크게 두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쉼, 그리고 무언가 재충전이 있는 곳이 샤바트예요. 또 하나는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메누하는 어떤 것이냐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 할 때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정을 얘기할 때 메누하의 의미를 훨씬 더 많이 적용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천국과 같은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로 먼저 창설하신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을 왜 창설했냐면 정확히 두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곳이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세상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가,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정을 이 땅에 두셨을 때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과연 룻기는 우리의 가정이 안식할 곳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상히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말씀들만 전해주고 있어요. 익숙한 그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그 승부라고 하는 그 영화가 한 편 나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보니까 그 조은현 구단이 이창호 그 구단에게 지금 바둑을 가르쳐 줄 때 그 이창호 구단의 바둑이 형식에 없는 자유분방한 바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둑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일본 스승에게서 배운 바둑의 정석을 가르쳐 줍니다. 이창호 구단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다 본 것이 아니라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석에서 벗어난 바둑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둑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둑은 우리에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리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 정석을 삼게 될 때 룻기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그것에 따른 상급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면서 이렇게 배경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인생의 비극이란 비극은 다 일어납니다. 짧은 5구절 속에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기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왜 그렇게 기근이 많이 찾아오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인생에 예기치 못한 위기와 이 광풍을 만나게 될 때는요, 저는 뒤를 돌아봅니다. 제 인생에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넘어가게 하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봐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엘리멜렉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때도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었다. 이삭 때도 기근이 찾아왔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 때에도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기근의 끝이 언제나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 하나님의 공식을 그가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 1장 1절 유다 땅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절 이렇게 얘기하면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랏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을 2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이 떡집, 생명의 떡집, 말씀의 떡집,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곳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룻기의 저자가 1절과 2절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에브랏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강조하고 있냐면 엘리멜렉이 그곳에 기근이 있어도 존재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훗날에 주실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인류 구속사를 성취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복을 그가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결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에게 넘겨주고 말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인생에 찾아온 위기 때문에 그래요.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땅에서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겪는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고생했겠죠. 그런데 그때의 그 시련을,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내려간 사람이 하필 엘리멜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멜렉이 단순히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의 문제 때문에 내려갔을까? 예, 일단은 맞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덧붙여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룻기 1장 21절을 먼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몰레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를 들면 가장도,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내 인생이 비참합니다. 이런 이야기일 것 같지요? 예, 그런 이야기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1장 1절과 2절로 돌아가 보면 기근이 찾아왔어도 엘리멜렉은 풍족한 상태였어요. 물질적으로. 왜 모압으로 내려갔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싶은 탐욕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도전을 드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룻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 가정이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구속의 영광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가 맨 처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엘리멜렉이 왜 떠나갔느냐?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왕이, 이름은 하나님인데 그의 왕이 무엇이었느냐? 풍족한 세상의 삶이 그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 세상의 것이 내 신앙마저 좌우해버리는 사람의 인생의 비참함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비록 엘리멜렉 같은 이름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선택의 기준과 그 다음에 행동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날 가정의 행복이 무너져 가느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의 원칙에서 벗어난 듯 벗어나지 않는 듯 애매모호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행동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질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금의 이 기근을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 잠시만 하나님 떠날게요. 잠시만 충성하는 자리 벗어날게요. 올해만 사역의 자리에서 쉬겠습니다.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명성과 풍요로운 재산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은 실체적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누가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그 믿음이 즉각 보여진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 살만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제에 대하여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팥죽 한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차, 죄송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에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옮겨버린 엘리멜렉이나 무엇이 다르냐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지 우리만큼은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게 중요한 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근의 그 자리에서 나를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에 기근은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근은 찾아오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못 견딜 만한 혹시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근을 기근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멜렉이 놓친 이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결과가 어떤 거죠? 자기 자신도 죽었고 두 아들들도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함이 우리가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절대로 세상 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명의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오롯이 붙드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의 비참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들은 끝났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죽었다, 아버지가 없다, 그것은요 모든 사회의 안전장치가 다 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룻기에도 보게 되면 홀로 이삭을 줍는 룻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홀로 살아간다, 이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죠. 그래서 나오미가 공개적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에게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비통함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정확히 1장 13절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들레헴의 여인들에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을 애타게 찾았는데 마라의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 쓰디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달달한 행복이 있는 인생이 가장 쓰디쓴 인생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심히 나를 누르기 때문이다.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나오미에게 이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회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삶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오미가 결정한 것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룻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돌아가라, 돌아가야지, 돌아간다 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특별한 히브리 운율에 따라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혹시 떠났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인생의 회복의 시작인지를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룻기를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12절 말씀 한번 잠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여도 그거 하나님의 보답이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와 룻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김지찬 교수님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얼마나 그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백성을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의 날개로 감싸주시고 무엇을 행해 주시냐면 상 주시기를,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만 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저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아직도 세상 것이 내 왕으로 생각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돌아오신 그 자체를 상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신약에 누가복음 15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탕자. 그 당시에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아직도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였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지 않습니까?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신부를 나타내는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을 새 신을 신겨주고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익산에 가면 함열이 있습니다. 함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열 출신이 꽤 계셔요. 저기 계신 우리 신송재 집사님, 그리고 처갓집을 함열로 두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삼손 한의원이라고 하는 한의원이 있어요. 손인경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삼손 한의원 손인경을 치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왜 제가 생각이 났냐면, CBS에서 할렐루야 건강법을 소개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명문고등학교와 명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대학교에서 교수 사역도 같이 하는 분이었어요. 이른 나이에 성공했죠. 함열에다가 여러분, 이 한의원을 열었을 때 기대 심리가 어떻습니까? 시장 심리가 그곳에서 될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저녁에 돈을 세다가 지쳐서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자루에 든 것 발로 밀어넣고, 그 정도로 잘 됐어요. 문제는 그렇게 잘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모님이 권면합니다. 너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어느 순간에 그 한의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걸려 넘어진 것처럼 그가 넘어지기 시작을 해요. 주의를 성수하지 않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97년도에 그분의 간증을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외제차, 가장 좋은 외제차를 여러 대 굴리고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아주 그 환대를 받았고 성공한 의사로, 그렇게 한의사로 불려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의 골프 실력이 68점을 쳤대요. 그러니까 싱글 이상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오늘은 바둑 얘기도 하고 골프 이야기도 하고, 네가 좀 타락했구나, 오늘은 좀 타락하고 싶어요. 제가 그 강원도에 그 부흥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작년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골프장을 한번,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초대해서, 저도 운동화 신고 골프 그린을 한번 밟아본 사람입니다. 저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주 정말로 아주 좋더라고요. 골프 실력이 그 나이에 68개를 칠 정도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급 외제차에 딱 골프 클럽에 가면 아주 VVIP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보다 무엇이 더 좋냐면, 저 푸른 초원위에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자리를,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내려놓게 되고, 찬양대 대야를 내려놓게 되고, 주일을 밥 먹듯이 이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기 친형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돈이 많을 때니까 나 보증 좀 서줘라.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 당시에 한순간에 형의 사업이 무너져서 30억이 자기가 생각지 않은 돈까지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다가 그의 사랑하는 큰아들이 1997년도 부활절 아침에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침상을 붙잡고 이 손인경 그 장로님이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건 나인데 왜 내 아들을 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제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동료 친구였던 의사가 와서 폐혈증으로 사망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35일 만에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3도 화상이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으로 35일 만에 그 아이의 모든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회복되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님,
이 시간에 예전의 손인경은 사라지고 새로운 손인경이 태어납니다. 주님을 위해 진정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가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와 선교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CBS를 틀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 그건 삶에 위대한 보상이 있는 것이고 기적이 따르는 것이고 은혜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룻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사랑하는 가장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룻기가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여호와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러 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드디어 그 가정에 쓰디쓴 마라의 샘물이 다시 나오미 기쁨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우리가 읽은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다 보면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어떻게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 회복의 내용입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은 룻인데 룻을 축복하지 않아요. 누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하냐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한번 띄워놔 주시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모든 것이 다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회복을 시켜줘요. 인생에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스를 통해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남겨준 기업을 다 찾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던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이 다 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룻기 이야기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 나중에 이 아이라는 말을 제가 16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어떤 것이냐면 이 유명하다라는 말이 무엇으로 유명한지를 알게 돼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그 아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장차 이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서 대통령이 되고 어떤 국무총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표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들이 룻이 낳은 나중에 이름이 오벳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벳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돌려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준,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5절로 가보면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물질도 기업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축복이 끝이 났어요. 이는 실질적입니다. 네 생명의 회복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된 말로 노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노년의 삶도 너를 사랑하며 봉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한 가정, 자녀 걱정할 것 없이 신앙으로 완벽하게 서 있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내 생명의 회복을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봉양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키우고 있느냐고요. 사사기 2장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사사기 2장 20절인가요?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비극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냐면 신앙의 부모들이 1세대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호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자녀를 양육할 때 신앙의 표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자녀들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일부 때도 우리 아이들 돌잔치 이렇게 가면 우리 옛날에 잘못된 관습 중에 하나가 돌잡이 하거든요. 실도 놓고 청진기도 놓고 막 놓아요. 왜 도대체 믿음의 가정에서 죄송합니다, 저 짓을 할까? 세상에 대한 욕심은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엘리멜렉과 같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 네 인생의 진리이고 네가 하나님이 보상해주는 인생,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가정이 몇이나 되냐고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왜 시키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너만큼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그들이 유수한 대학교 들어가서 유수한 직업을 가졌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대를 안다면서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16절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16절에 보면 아기를 받아 품에 안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룻이 양육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원 뿌리를 찾아서 나오미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나오는 아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엘레드예요. 엘레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1장에서 기련과 말련, 나오미의 두 아들들을 얘기할 때도 엘레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이사야의 말씀과 미가서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의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웠고 했을 때 그 아기가 엘레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룻이 낳은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는 무엇을 보냐면 이 땅에 장차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미리 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우리의 가정이 진짜 무엇을 지향해야 행복한지, 여러분,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잡게 하려고 하는 인생은요,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의 규례상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될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사가랴가 이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질까 물어보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벳이 이름을 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진다. 이 이름은 너희 집안에 없는 이름이다. 그러면 아비가 나와서 물어보자. 칠팔하다 요즘 말로. 여러분, 요한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본문을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양육자가 되고 나오미의 기업을 부를 자가 되고 아들이 되었는데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란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룻기는 여호와는 나의 왕으로 시작을 한 단어에서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오벳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온 여인들이,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이 땅에 하나님 이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탁월한 정치가를 보내주세요, 유명한 의사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자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설교의 끝이 너무 여러분들의 기대와 어긋나서 허망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제가 사심을 말씀드릴까요? 사심, 제게 들어있는 사심.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가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며느리가 일고받을 부럽지 않은 며느리, 제 사심이었어요. 사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룻기의 끝이 다윗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의 꿈과 기도가 몇 대를 지나지 않아 다윗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룻기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결말이 족보로 끝납니다. 원래 다른 성경은 족보가 맨 처음에 시작돼야 되는데 그 족보의 시작이, 다시 18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죄송합니다.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요. 베레스가 누구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쌍둥이 첫째 아들이 베레스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베레스, 그 다음에 베레스를 지나서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하고, 라합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룻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1장에 4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3명의 족보가 여기 한꺼번에 다 등장해요. 룻기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께서 최고 존귀함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고 끝이 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상관이 있는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이 넘치시도록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